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제는 6.25 사변,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아버지에게 아빠, 전쟁은 무서운데 어른들은 왜 전쟁을 시작하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얘야, 내가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1914년에 일어났던 세계 제1차 대전은 독일이 벨지움을 공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단다라고 설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는 여보, 아이에게 가르치려거든. 바로 가르쳐줘야죠. 그 전쟁은 처음에 누군가가 암살되어 복수하고 또 복수하다가 시작된 거죠. 라고 하며 남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아이에게는 적당하게 가르쳐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내는 반대하여 아니라고 하다가 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드디어 아내가 화가 나서 먼저 문을 꽝 닫고 바깥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어린아이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전쟁이 왜 시작되는지 이제 알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나치하에서 600만 유대인이 학살당한 참상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25 전쟁의 참화가 있은 지 72년, 100년도 못 되는데 그때의 비참함은 점점 망각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6.25 전쟁을 도발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운동권 출신들인 종북 좌파와 인사들이 우리나라의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안에서 공공연히 활동함으로 두렵고 불안정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72세 이하의 세대가 전 국민의 85%가 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는 6.25 전쟁을 하나의 지나간 역사로만 이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한 고난의 참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불렀죠. 아이지라 어찌 우리 이 나라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에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울분했던 나를. 지금도 이 6.25 전쟁의 노래가 제 귓전을 울리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6.25는 처절한 동족 상잔의 전쟁이었습니다. 같은 땅에서 살아온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우리 형제 자매끼리의 싸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소중한 자기 몸에 스스로가 상처를 입히는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톱이 자기 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빨이 자기의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나게 하는 아픔이었습니다. 자기 손에 든 칼로 자기의 동맥을 끊는 것과 같은 비참한 짓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 200만 명이 넘는 사상자와 10만 명이 넘는 전쟁 미망인과 1000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이념간의 대결이었으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낀 약소국의 비극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은 한반도를 적과 통일시키려고 불법 남침을 하였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해서 우방 16개 나라가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 싸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념 대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주체는 그 교회였으며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의 싸움이었으며 결말이 나지 아니한 소득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한때 북은 낙동강까지 내려왔었고 남은 압록강까지 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3년 동안 서로 밀고 밀리고 하다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친 싸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승자도 패자도 가리지 못한 채 1953년 7월 27일부터 오늘날까지 휴전선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전 후 72년 동안 남북은 긴장된 대치를 해왔으며 이러한 긴장관계를 이용하여 이 땅의 이북에는 짐승 같은 독재 정권이 등장을 했었고 인권이 유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비극적 형편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6.25는 분단 체제를 내면화하고 분열과 대립의식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흑백 논리와 양자택일의 의식이 지배하여 중도 노선 내지 민족주의가 머리를 들게 되었습니다. 민족주의는 타협 정신에서 발전하는 것인데 이러한 타협 정신의 결핍이 사회 각 분야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고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화를 상실한 채 살아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하리만큼 유사일의 크고 작은 싸움으로 전철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5,000년 동안 무려 1000여 차례의 외침이 있었다고 하니 전 세계를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도처에서는 크고 작은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대국 러시아와 손바닥만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함으로 전 세계가 경제 불황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가슴 아프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또한 생존을 위한 싸움이니 아마도 우리 인간은 평생을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는 온갖 종류의 갈등과 싸움을 종식시킬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당면한 싸움과 전쟁을 세 가지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은 주변 이웃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둘째 번 대상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은 세상과 사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본론을 통하여 성도의 싸움에 관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조명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 성도의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은 우리 주변의 이웃, 다시 말해서 형제 자매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 이 불행한 비극적 싸움을 본문은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화목해야 할 형제와 자매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사랑을 나누어야 할 성도와 성도 사이의 싸움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런 비극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조 가사 문학의 1인자인 정철은 형제는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으니 딴 마음을 먹지 말라라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본문 4장 11절 상반절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아멘. 정철은 육의 형제를 두고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영의 형제인 성도를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육이든 영이든 형제와 다투지 말라는 것은 사회적 윤리요 기독교의 윤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가 화목해야 함은 성도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화목해야 할 성도의 교제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불화 가운데 싸움 때문에 단절되고 있으면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형제인 성도 간의 싸움은 어제 오늘에 시작된 싸움이 아니라 먼 인류의 초기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 8절을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임으로 인류의 역사를 피로 물들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7장 41절에서 아우인 야곱에 대한 에서의 미움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끝없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7절로 12절 또 18장 6절로 16절에 보면 다윗과 압살롬 부자간의 불화는 아버지가 자식을 죽게 하는 일련의 비극을 낳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제를 꼭 충고해 주어야 할 이유와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 좋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를 바로잡아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성경의 당부와 교훈을 잊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저 초대교회 당시부터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왔다고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간증과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던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장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우리가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위해서라도 형제간의 자매간의 싸움은 종식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런 가능성 앞에서 대처하며 사랑으로 서로 돌보아 사랑으로 격려하는 사람들로서 더욱더 근면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젊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저녁을 먹을 시간인데 부인이 화가 나서 밥도 짓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한 남편과 두 아들이 방 앞에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데 아내가 교회 제자훈련에서 자주 암송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답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문 밖에서 남편과 아들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고 저녁상에 화목하게 앉아 저녁을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으므로 신분이나 성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리고 여타의 모든 것에 차별을 두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영원히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싸움의 두 번째 대상은 자기 자신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형제와 자매와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싸움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중요한 원칙적인 원인이 되는 싸움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나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심각한 갈등을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는 이 싸움, 내적 갈등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노자는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세고 자기를 이기는 자는 더욱 힘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기를 이기면 곧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이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정욕과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하반절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정욕은 정욕은 욕심이며 욕심은 죄를 낳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에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으로 범죄를 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기근이 덮쳐서 애굽으로 피신해 갔는데,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기심으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아간과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에 가룟 유다는 무력의 눈이 어두워 죄를 지어서 자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본질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는 욕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욕심을 제거하여 결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욕은 시기와 다툼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끝없는 정욕을 충족시키려 한다면 언제나 내적 갈등을 느끼게 되며 타인과 화평하지 못하기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킬케고르는 욕심은 증오를 낳고 증오는 전쟁을 낳아 개인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국가를 망친다라고 옛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욕의 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의 정욕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죄악의 본질은 바로 나 자신 속에, 여러분 자신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기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정욕, 바로 이것이 욕심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능을 충족시키려는 이 정욕에 대한 이기심에 패배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 속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라톤 선수 아베베는 어느 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로마 올림픽과 동경올림픽 마라톤을 2연패 했는데 그 2연패를 하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베베 선수는 한참 잠자코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별다른 비결은 없습니다만 나는 남과 경쟁하여 싸워서 이긴다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고통과 내 자신의 문제와 싸워 이겨내는 것만을 언제나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상 내가 다른 형제들과 싸움을 하는 원인도 내 자신 속에 싸움이 먼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려도 잘못된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과 더불어 평화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싸움을 걸고 한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평화하지 못한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심각한 내적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이웃과 평화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발견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의 범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왜 자기 아내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는 이기심, 범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간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력에 대한 탐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 즉 내 마음의 탐심과 싸워서 승리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소유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이웃과 화평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성도의 싸움의 세 번째 대상은 이 세상과 사탄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탄과 세상과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싸움이며 세상 싸움을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육체와 마귀의 싸움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는 대적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을 쫓는 자는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으므로 성령과 육신은 서로 거슬려 대적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려고 결심은 하였는데 그 헌금의 동기는 단지 칭찬을, 즉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을 거스리는 범죄라고 책망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성령과의 갈등을 야기시킨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언제나 영적 평안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육신은 욕망으로 이끌어 우리를 파멸케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성령을 거슬리는 대적의 관계에 있습니다. 마귀의 특성 중에 하나는 교만과 시기와 불평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 천사장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자존심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2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라 곧 바다 가운데 많이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이처럼 마귀는 교만함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항상 지배하려는 자리에 서려 한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말하시듯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을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온유하시고 겸손하심으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배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들 세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가 총 대장이 되고 여러 동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멍텅구리 당나귀는 차라리 돌아가라. 토끼 같은 겁쟁이는 싸움을 할 수 없다. 개미는 힘이 약해서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 코끼리는 덩치가 커서 적에게 금방 들통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호랑이 대장은 산이 따라가도록 호령을 했습니다. 시끄럽다. 모두 조용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것이다.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고 개미는 작아서 눈에 안 띄니 적진의 게리라로 파견할 것이며 코끼리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일을 시킬 것이다. 아멘. 예. 라고 이 세상의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곧 포용성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의 싸움에서
형제와 자매의 싸움은 철저히 피해야 할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을 강력히 대적해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25 사변을 상기하면서 싸움과의 싸움에서 모든 탐심과 정욕과 교만을 제거하고 형제와의 싸움을 피하여 평화를 누리며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의 11절과 12절을 보면 야고보는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바른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로 판단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인간에게 바른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은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 초등학교 시절 공부를 계속할 수 없는 아이로 판단이 돼서 학교는 에디슨으로 하여금 중도의 학업을 그만하고 퇴교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가르쳐서 그를 우리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과학자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로 에디슨의 담임선생의 판단은 지극히 잘못된 오판이었던 것이나 어머니의 판단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릴레오는 천동설이 잘못되고 지동설이 옳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발표했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 종교재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여 생명을 보존하긴 하였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종교재판은 분명 진리에 대한 치욕스러운 오판이었다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인간의 오판을 말하자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죽음은 무지한 인간들이 저지른 최대 오판의 결과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튼 인간은 자기의 편견에 의해 남을 판단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즉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해버리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헬라에서는 재판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할 때는 캄캄한 방 안에서 상대방을 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예를 들면 옛날에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왕 시대에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캄비세스 왕은 그 사실을 알고 그 재판관을 참수형에 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의 가죽을 벗겨 그것으로 판사가 앉는 의자를 씌우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판사들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만큼 공정한 판단이 어려운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에게 의심될 만한 일이 있어도 그를 자신의 편견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바른 판단이 불가능함을 알아 모든 판단을 오직 우리 인간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일일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배하려는 자리보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을 노리는 세 가지의 적은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의 적은 세상과 육과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로부터 우리 자신을 꼭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싸움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와 형제 자매와 싸움,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 사이의 싸움, 또 나와 세상과의 싸움, 이 모든 것을 종식시키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순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순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로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제 오만한 자만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만한 영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라고 하는 오비디언스, 순종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항복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상쾌한 교제가, 아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장막 안에 지성소 속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원했던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두멍에 그들의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갔던 것처럼 먼저 교만했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라.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진정한 영의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과 깊이 정말 달콤한 교제를 나누어 본 체험이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슬 같은 성령으로 평화가 임하는 체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멘.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답고 달콤하고 놀라운 주님과의 교제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싸움을 모르는 진정한 평안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